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몸된 교회 가운데 한 지체로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또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받으며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또 변화된 삶을 통해서 태백 지역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26년도도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심으로 우리 형제 자매님들 또 삶이 변화되고 또 주님을 향한 열정이 더 뜨거워져서 우리를 통해서 이 강당에 많은 새로운 구원받는 식구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어려운 형편 가운데 또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을 헤아려 주셔서 아무쪼록 마음이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일도 잘 견딜 수 있는 믿음을 또 허락해 주시길 또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또 날이 좋지 못해서 많은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어디에 어떤 형편이 있든지 주님께서 동일한 의리와 사랑을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이번 주 화요일부터 어머니의 또 낮 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이번에 말씀 앞에 나온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또 2월 초에 이어지는 교회학교 천국 장치 또한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우리 어린 영혼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또 신겨 주시고 또 주님의 일꾼으로 또 말씀 가운데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무쪼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며 감사드리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데살로니가전서 5장 어디 찾으실 줄 알죠? 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올 1년을 저희들이 힘있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고 쉬지 않고 주님께 기도하고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게 주님을 향하신 주님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큰 뜻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여기 하나님의 뜻 이야기하신 것처럼 신앙생활은 항상 기쁘고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 한 3번의 시간에 걸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을 것인가, 기쁨과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교제를 나눠봤습니다. 그런데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빠지지 않고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기쁨과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생활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미국의 조지 몽고메리 목사님께서는 기도를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영혼의 호흡이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영혼의 호흡. 지금 무슨 소리 나죠? 뭐 누가 지금 유튜브가 틀어져 있는 것 같은데. 그런가요? 저 뒤에서 또 테스트하고 계신가? 그래서 우리가요, 이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우리가 숨을 안 쉬면은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사람이 음식을 먹지 않고 10일을 버틸 수가 있답니다. 그런데 물을 마시면서 버티면은 40일을 버틸 수 있대요. 그러면 숨을 안 쉬면은 며칠을 버틸까요? 5분도 안 버텨요. 5분도.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영혼의 양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것은 내 영혼의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10일 안 읽어도 안 들어도 묵상을 안 해도 내 영혼이 죽지는 않아요. 그러다가 가끔 첨가제로 가끔 한 번씩 말씀 듣고 가끔 한 번씩 교제 참석하고 그러면 40일은 버틸 수 있겠네. 세상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40일은 내 영혼이 믿음을 지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몽고메리 목사님께서는 기도를 호흡이라고 하셨을까? 호흡은 5분을 안 쉬면 어떻게 된다고요? 가셔요. 돌아가셔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인 영혼이 기도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자살행위예요. 자살행위.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고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라고 하시는데 왜 나에게 기쁨과 감사가 없을까? 돌이켜 생각해 보면 내가 기도하지 않는 혹시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기도를 혹시 소홀히 하고 있지 않는가? 돌이켜 보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제가 해본 신앙생활 중에 어려워요. 차라리 말씀 1시간은 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설교는 1시간 내지 2시간은 들을 수도 있어요. 말씀 묵상도 1시간, 2시간 할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몇 시간도 앉아서 말씀만 이렇게 읽으신 분도 있어요. 그런데 1시간 기도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1시간 기도도 어려운데 지금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대체 이게 가능한 일일까?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배워봤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지 못하는 것, 불가능한 것을 하라고 하신 분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내가 내 능력, 내 힘으로, 내 의지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어렵고 힘든 겁니다. 기도는 사실 내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 신앙생활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은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겠죠. 이 말씀 그대로 오해하면은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고? 그러면 나를 제물로 바치라는 말인가? 그것이 아니죠.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산 제사로 드리라 이 말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소유권이 누구한테 가 있어요? 주님께 가 있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이라는 뜻 자체가 그건 하나님의 것이라는 뜻이에요. 왜 하나님의 것이냐? 하나님이 나를 사셨잖아요. 뭘로 사셨어요? 이걸로? 이걸로? 하나님이 피로 나를 사셨잖아요. 나는 하나님이 내 죄값을 지불하시고 하나님이 사셨기 때문에 이제 내 소유권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이제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생활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하시잖아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굴 위해서 사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그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마음을 드리지 않는 상태에서는 사실 기도 생활하기도 어렵습니다. 주님은 내 마음을 감찰하셔요. 내 마음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처럼 막 보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내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정말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디를 보고 알 수 있냐면 이 사람이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보면은 하나님의 내 마음의 중심에 정말 하나님을 담고 있는지 그것을 알 수 있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거야.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몰라요. 내가 교제도 잘 나오고 주일 말씀 나오고 조모임도 나오고 구역 모임도 나오고 수요 말씀 주일 말씀도 나오는데 우리는 외모로밖에 못 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런데 겉모습은 잘 나오는 것 같은데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마음의 중심이 십자가에 있지 않고, 마음의 중심이 복음에 있지 않고, 교회에 있지 않고,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에게 있지 않으면 기도 생활이 제대로 될 수 있을까? 그런데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 사람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결코 기도는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마음만 들이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게 사실 기도입니다. 예화로요, 어떤 성경을 연구하는 이렇게 모임이 있었답니다. 사람들이 이제 성경을 연구하기 위해서 모여가지고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날은 주제가 이제 기도예요. 기도에 대해서 이제 화제가 돼서 딱 이야기하는데 어떤 한 연구원이 기도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받아서 옆에 있던 다른 연구원이 맞다. 나는 기도 시간이 하루 중에서 가장 힘든 시간이고 어렵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 이구동성으로 참석자들마다 기도에 대한 어려움, 고통을 막 호소하고 막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럴 때 이제 그 연구원들에게 차를 이렇게 날라주는 봉사자가 씩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저는요, 기도가 참 쉽던데.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하는 연구원들은 모여가지고 지금 뭐가 어렵다고 그래요? 기도가 어렵다고 다들 이구동성으로 한마디씩 하고 한탄하고 있는데 차를 나르는 봉사하는 그 딱 자매님 한 분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는 기도가 참 쉽던데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 눈을 떴을 때 하나님께 영혼의 눈도 뜨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아침에 이제 옷을 입을 때 경건과 사랑의 옷으로 입혀달라고 기도를 하고, 세수를 할 때 영혼도 정결케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청소할 때 구석구석 깨끗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내 마음을 구석구석 깨끗하게 해달라고, 식사할 때 영혼의 양식도 달라고 기도합니다. 지금처럼 차를 나를 때에는 사랑도 나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종일 기도를 하면서 보냅니다. 제게 기도는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방법이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니까 학생은 공부도 않고 주여 하고 있고, 가정주부는 밥도 않고 주여 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께 하루 종일 기도만 하고 있으라는 내용은 아니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에 내가 아침에 눈을 떠서 저녁에 눈을 감을 때까지 내 모든 일을 누구하고 연관시키라는 거예요? 주님하고 연관시키라는 거예요. 주님하고. 어떤 일을 할 때 항상 주님을 개입시키라는 거죠. 오늘 아침에 이 눈길에 여기 나오면서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어요? 이거 안 넘어져야지. 맞아요, 안 넘어져야죠. 하지만 안 넘어져야지 그 말을 하기 전에, 생각을 하기 전에, 주님, 내가 오늘 주일이니까 교회를 가야 됩니다. 길은 미끄러운데 내 발걸음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죠. 주님께 이렇게 막히는 거죠. 어떤 분들은 핸들만 잡으면 딱 핸들 잡고 눈을 감고 기도하신 분도 있어요. 운전을 딱 하기 전에. 그러신 분들도 의외로 많더라고요. 저는 사실 핸들 잡고 기도는 안 하는데. 그런데 모든 일에, 정말 어떤 일을 할 때 항상 주님을 개입시키는 것. 이 봉사하는 자매님을 보세요. 차를 나를 때도 이렇게 사랑을 나르게 해달라고, 세수할 때도 내 마음을 정결케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무시로, 이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방법이죠. 이렇게 기도하는 삶이라는 것은,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에요. 내 삶의 목적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는 증표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로는 내가 주님 주님 외치지만 아직도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산다는 거죠.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직도 이 세상을 자기 힘과 자기 의지로 자기 경험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잖아요. 우리 주위에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우리 형제님이 됐든 자매님이 됐든 또 이방인이 됐든 영원히 사는 사람 없잖아요.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어제 그 우리 장 목사님도 그러시더라고요. 아버님이 정말 건강하셨대요. 작년 1월까지만 해도 너무 건강하셨대요. 그리고 아버님이 당신 몸은 깍듯이 관리를 하셨어요. 그런데 2월 달에 그렇게 암이 발견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옆에 어떤 또 한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나이를 들었는데도 암에 걸린다. 우리가 모르죠. 옛날 분들이 돌아가신 원 중에 거의 모든 분들이 다 암이었대요. 지금은 의료 기술이 발달해서 다 변명이 나오니까 암으로 판명되는 거지, 옛날에는 그냥 돌아가신 분들이 거의 다 암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많대요, 상당히. 그러니까 암인데도 발견도 못하고 치료도 못하니까 그냥 그렇게 고통 가운데 사시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 달렸잖아요. 언제 어느 때 우리도 주님 앞에 갈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고 정말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갈지 내일 하나님 앞에 갈지 우리는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시켜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제 나는 이제 주님을 나의 마음에 내 영혼의 주인으로 모셨는데,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삶을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있으면 그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거잖아요. 내 삶은 오로지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내 삶의 목적은 주님께만 있습니다.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기쁨과 감사를 허락합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을 원하셔요.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드리면 우리는 무릎을 꿇을 수 있어요. 기도하면 놀라운 변화도 생깁니다. 기도하면 암덩어리가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떤 어려움이든지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장애물은 그대로 있어도 그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 믿음을 주신다는 거죠. 오해하시면 안 돼요. 기도하면 내 앞에 그 많던 장애물들이 전부 다 사라지고 그냥 경부 고속도로가 있더라. 그것은 착각이에요. 기도하면은 장애물을 하나님이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때로는 뛰어넘을 수 없는 내 능력이면은 피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누구에게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신다니까요. 우리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걸 지금 무슨 말씀을 하셨죠? 귀신 들린 여자를,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딱 하니까 귀신 나간 겁니다. 제자들이 옆에서 보고 있다고, 이게 어떻게 이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 나갈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이 나가는 그 이적과 기적도 기도로 하는 거예요. 영국 하면 가장 유명하신, 우리로 말하면 대통령이죠. 수상이죠. 2002년도에 영국 BBC 방송에서 영국 국민들 100만 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어요. 가장 위대한 지도자는 누구냐? 그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1위가 처칠이 나온 거예요. 처칠. 그런데 그 처칠이라는 수상이
1위가 나왔는데 어렸을 때 학교 생활 기록부를 보니까 이렇게 기록돼 있어요. 그의 학창 시절 생활 기록부는 엉망이었어요. 품행이 나쁘고 믿을 수 없는 아이, 희망이 전혀 없으며 다른 아이들과 싸움질만 일삼는 문제아, 성적도 형편없고 지리 점수 같은 경우는 겨우 낙제를 면할 정도로 그런 학창 시절에 그런 엉망진창인 문제아였던 처칠이 삼수 끝에 육군 사관학교에 간 겁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 영국 여론조사에서 여러분 영국의 대표 인물은 셰익스피어예요. 셰익스피어를 제치고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뽑힌 거예요. 그 변화된 삶의 원동력이 뭐냐? 그 힘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처칠은 철저하게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는 사람. 그러니까 처칠은 육군사관학교에 나와서 군인 할 때 전쟁터에서도 국회에서도 오직 모든 일에 항상 낮은 자세로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던 지도자였어요. 이렇게 문제였던 사람이 한 나라를 대표하고 가장 위대했던 사람으로 바뀔 수 있고 존경받은 인물로 바뀔 수 있었던 것은 이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베푸십니다. 내가 가진 것이 많습니까? 내 지식이 많습니까? 내 능력이 많습니까? 경험이 많습니까? 그걸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안 쓰셔요. 하나님이 쓰신 사람 따로 있잖아요.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가진 게 없습니다. 나는 잘난 게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능력을 주셔요. 그러니까 기도는 희망 없는 소년에게 희망을 주는 위대한 지도자로 바꿔주신 겁니다. 여러분들 구원받은 이후에 나의 삶이 얼마가 남았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한 번이라도 주님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보고자 하는 마음이 안 생긴가요? 생길 수 있는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무릎을 꿇으세요. 무릎을 꿇으세요. 그러면 이 세상 그 어떤 어려움도 장애물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십니다. 시편 81편. 시편 81편. 시편 81편. 1절입니다. 1절. 우리 능력 되신 하나님께 높이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께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우리의 진짜 나의 능력 되신 하나님께 높이 노래하랍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입을 넓게 열어요. 그러면 채워주신대요. 치과 치료 해보셨죠? 치과 치료. 내가 할 일은 뭐예요? 입을 열고 있으면 치료를 누가 해요? 의사 선생님이. 내가 할 일은 입만 넓게 열면 치료는 의사 선생님이 하는 거예요. 혹시 제비 새끼가 음식 먹는 거 보셨어요? 제비 새끼는 어미를 향해서 입만 크게 벌리면 음식은 누가 넣어줘요? 어미가 넣어줘요. 우리도 능력 되신 하나님 앞에 입은 내가 열면 능력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정말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답게 신앙생활 잘해보고 싶다. 정말 나를 통해서 많은 열매가 맺는 그런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보고 싶다. 내가 할 일은 입을 넓게 여십시오.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전심으로 자기를 향해서 정말 간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내 영혼의 아버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아버지가 어떤 자녀에게 능력을 막 베풀 것 같아요. 달라고 막 보채는 아들에게. 아들 셋을 안 키워봤으면 말을 하지 마시라니까요. 아들이 셋이어도 성격도 다 다르죠. 외모도 다 다릅니다. 넷째를 한번 낳아볼 것인데 그랬어요. 어떤 놈이 나올 것인가. 야, 또 아들이어도 아들 셋 끔찍할 것 같죠. 셋째가 너무 이뻐요. 지금 25인데 내 눈에는 너무 이뻐. 한번 안아보고 싶은데 이것이 안 한겨 나한테. 어렸을 때는 나밖에 아빠밖에 모르고 따라다니는 어느 순간부터 나를 몰려고 엄마를 좋아하더라고. 지금도 한 번씩 이렇게 안아보고 싶은데 아빠를 질색하니까. 궁뎅이도 한번 탁 때려보고 싶은데 싫어하니까. 근데 둘째는 때리라고 대줘. 때리기 싫은데. 그런데 어떤 애가 아버지의 것을 가져갈 수가 있느냐? 끈질긴 놈, 끝까지 보채는 놈. 달라고 조르면 답이 없어요. 만약에 내가 모든 걸 가지고 있다, 그러면 아들이 막 달라가면 안 줄 부모가 어디가 있어요? 주는 거예요. 그 주는 것이 뭐 사는데 지장 없으면, 크게 사는데 지장 없으면, 뭐 인성이 뭐 해치는데 지장이 없으면 아버지 입장에서는 주고 싶죠. 하나님도 그런 입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입을 넓게 열면 하나님이 내 신앙에 맞게, 내 믿음의 분량에 맞게 감당할 만큼 하나님께서 필요한 만큼 주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입을 크게 여는 거예요. 왜 무릎을 꿇지 않습니까? 세상은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구별됐잖아요. 우리는 이제 이 세상에는 속해 있지만 이 세상 사람처럼 이 세상의 방법으로는 더 이상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구별된 물이에요. 거룩한 물이잖아요. 우리는 이제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원받은 이후에 나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오셨습니까? 돌이켜보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돌이켜보면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다가 힘들어질 때도 있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더니 더 힘들어질 때도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맞는 처방을 해 주시는 거죠.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만 붙들고 사는 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 모세가 출애굽에서 광야 40년을 거쳐서 여호수아의 인도로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었던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그 다음이 이제 사사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는 사사 시대가 약 350년에 걸쳐서 펼쳐집니다. 그 사사 시대를 보면 역사가 이렇게 돌아갑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께 죄지어요. 그러면 하나님한테 얻어맞아.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빌어요. 간구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를 해줘요.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은 깨닫고, 아이고 내가 다시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다시는 내가 세상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겠다라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사랑을 베풀어 주니까, 용서해 주니까 금방 또 잊어버려요. 그리고 또 죄를 짓고 얻어터지고 간구하고 용서해 주고, 그 역사가 반복되는 게 사사기예요. 왜 그런 역사를 계속 잊어버리고 반복되는 역사를 살았냐? 이유는 간단해요. 사사기 처음 1장 1절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처음에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물어서 시작한 거예요. 그랬던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수아 마지막에는 한번 여호수아 마지막 봅시다. 여호수아 사사기 21장. 사사기 21장.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 21장 402페이지. 400페이지나 구약성경 사사기 21장 25절. 구약 400페이지. 400페이지. 사사기 21장 25절.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께 묻자와 가로되 하나님께 물음으로 시작했던 사사기의 시작이 마지막 끝날 때는 하나님은 없어졌어요. 하나님은 없죠.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왜 왕이 없어요? 이스라엘 왕은 누구셔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엄연히 계시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왕이 없대요. 그러니까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틀린 대로 행했다는 말 안 했어요.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지식으로는 이게 옳아요. 이게 맞아요. 옳은 대로 행했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 앞에 죄인 거죠. 왜요? 하나님께 물은 적이 없잖아요. 아까 그 봉사하는 자매님처럼 모든 일에 하나님을 개입시키고 모든 일에 하나님께 연관시켜야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 소견에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만 간 거예요. 하나님한테 물었다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사사기를 보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죄짓고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 죄입니다. 죄짓고 벌받고 빌고 용서받고.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그랬잖아요. 사무엘 선지자도 그렇게 이야기하셨죠.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않는다라고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사무엘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 드렸죠. 사울이 왜 죽었다고요? 사울이 왜 죽었어요? 숨 안 쉬어서. 숨 안 쉬어서 죽었어요. 숨 안 쉬어서 죽었는데 말했잖아요. 영혼의 호흡은 뭐다고요? 영혼의 호흡은 기도예요. 기도. 그러니까 숨을 안 쉬어서 죽었다니까요. 다른 말로 하면 기도를 안 해서 죽은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역대상 10장 14절에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찾아서 읽어봤잖아요. 사울이 왜 죽었느냐?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더니 하나님이 사울을 죽이셨대요. 알아서 하시죠. 오래 살고 싶고요. 죽고 싶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신앙생활을 포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잖아요. 나도 하나님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과 유일한 대화 통로가 기도입니다. 기도. 말씀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는 있지만 기도는 하나님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하고 직접 통화해요. 대화하는 겁니다. 내 뜻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올해는 정말 기뻐하는 삶,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우리가 원하고 그걸 별대 말씀으로 잡았잖아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기쁨도 감사도 없는 겁니다. 내가 왜 기쁨이 없을까? 왜 마음에 감사가 안 될까? 돌이켜 보시라니까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지, 혹시 기도는 소홀히 하고 있지 않는 건지, 하나님이 그토록 주고자 하시는 마음의 평안과 행복이 없는 이유가 혹시 뭘까? 혹시 내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의 평안이 없을까? 평안은요, 이 세상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평안을 얻을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어요. 편안하고 평안하고 다른 점 이야기해 줬죠. 모든 걸 가졌으면 편안하게는 살 수는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주신
평강은 무찔러도 못 사요. 그 누구로부터도 받을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어요. 평안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나에게 그 평안은 없을까? 이유는 혹시 기도하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 중에 제일 큰 복이 어떤 복을 원하셔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 중에 제일 큰 복, 요거? 이것은 있다가도 없어져요. 물질하고도 관계없이, 환경하고도 관계없이, 내 육신의 건강하고도 관계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안만 있다고 하면 최고 아니에요? 평안만 있으면 어떤 음식을 먹어도 맛나요. 어떤 상황에서도 편안하게 우리가 잠도 잘 잘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기도.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 그 야고보의 별명이요, 낙타 무릎이에요. 야고보의 별명이 낙타 무릎. 혹시 낙타 무릎 보셨어요? 안 봤구나. 낙타가 짐을 싣기 위해서 딱 다리를 이렇게 하고 탁 앉아보면 이 낙타 무릎 이 앞에가 엄청 딱딱한 굳은 살이 딱 박혀 있어요. 이 굳은 살. 아마 야고보의 무릎이 그렇게 굳은 살이 박혀 있었나 봐. 그래서 별명이 낙타 무릎이었어요. 문제. 야고보는 대체 무릎에 왜 굳은 살이 배겼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무릎을 꿇고 걸어 다녔을까? 무릎 꿇고 달리기를 했을까? 아니요. 야고보는 시도 때도 없이 무릎을 꿇은 거죠. 주님께 시도 때도 없이 무릎을 꿇은 거예요. 무릎에 히브리어로 무릎이 바라크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무릎이 바라크. 또 다른 뜻은 축복이에요. 축복. 축복. 그러니까 무릎을 많이 꿇은 사람들은 뭘 받아요? 축복. 무릎을 많이 꿇은 사람은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한다는 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정말 마땅한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모든 일에 내 생각이 먼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든 일에 기도를 먼저 하셔야 돼요. 어떤 일을 하든지 내 생각이 앞서는 것보다 우리는 기도를 먼저 하셔야 돼요.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뜻이죠. 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정말 기도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이죠. 이렇게 기도가 중요한지 아는데 왜 우리는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고 기도를 하지 않을까? 아마 그 이유 중에 아마 이게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요. 어떤 일을 하나님께 간구하면 즉각 답을 얻기를 원해요. 기도를 하지 않는 중에 하다가도 포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를 해도 당장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없기 때문에 기도를 하다가 쉬는 경우가 있죠. 사람들은 즉각적인 보상이 없으면 사실 반응을 안 해요. 그래서 요즘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죠. 사람들이 유튜브를 많이 보는데 유튜브도 갈수록 짧고 자극적인 것. 그래서 쇼츠 영상이라고 사람이 이제 동영상도 유튜브 떠도 5분이 넘어가고 막 10분까지 가면 안 봐. 넘겨버려 그냥 앞에 딱 보고 넘겨. 그래서 쇼츠 영상이 그렇게 뜨는 거예요. 잠깐 1분 이내로 해서 머리에 아주 그냥 자극을 팍팍 주는 즉각 막 반응이 오잖아. 그러면은 쇼츠 영상을 많이 보고 순간순간 바로바로 그냥 반응을 자극적인 것을 원하면 우리 몸에서 엔돌핀이 나온다고요? 도파민이 나온다고요? 도파민이 나와요. 도파민도 행복 호르몬이에요. 엔돌핀도 행복 호르몬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자극적인 걸 통해서 얻는 행복 호르몬 도파민은
중독성이 있어요. 중독성. 그러니까 계속 즉각적인 반응, 즉각적인 쾌락만 찾아서 가는 거예요. 중독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절대로 불의한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끝까지 믿고 매달리는, 기도하는, 그게 필요해요. 기도했으면 기다릴 줄 알아야죠. 그런데 기도해도 답이 없으니까 그냥 중간에 포기를 하는 거죠. 시편 37편을 보시죠. 시편 37편. 시편 37편 1절부터 읽어드릴게요.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뱀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와 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여호와를 의뢰하라는 말은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선을 행하는 길이래요. 여호와께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4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의뢰하는 것이 여호와를 기뻐하시는 삶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셔요. 그리고 7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래요.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에게 가장 맞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답을 주십니다. 이 세상에서요, 나에게 해가 되는 것은 얻기가 쉬워요. 해가 되는 친구는 왜 이렇게 잘 달라든지를 몰라요. 해가 되는 것은 얻기도 쉽고 해가 되는 친구는 금방 달라붙어요. 반대로 나에게 정말 소중한 것들은 얻기가 쉬워요? 기다려야 돼요. 정말 소중한 친구는 금방금방 얻어지던가요? 아니요. 인내하고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형편을 제일 잘 아셔요. 나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제일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주시려고 해요. 그런데 그 급한 성질부터 하나님이 주기래요. 때가 되면 어련히 알아서 내 형편에 맞게, 내 사정에 맞게 필요한 만큼 하나님께서 주셔요. 내가 할 일은 하나님께 간구하고 영만아 제발 잠잠하고 기다려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구약성의 하박국서를 한번 보시죠. 하박국서. 하박국서. 미가 나움 하박국. 미가 나움 하박국. 130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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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하박국 선지자는 이스라엘 마지막 때 에레미야 선지자와 동시대에 같이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이 망했어요. 그러면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이 망한 걸 보고 정신을 차려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남유다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하나님도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선지자가 지금 보고 있으면서 지금 하나님한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저렇게 자기 마음대로 죄 짓고 사는데 왜 가만히 보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막 화나고 막 궤변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다려라, 기다려. 내가 회개할 기회를 지금 주고 있다. 기다려라. 때가 되면 내가 다 알아서 거기에 합당한 방법으로 내가 벌을 줄 테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웃 나라를 들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벌을 줬어요. 그랬더니 이제 하박국이 이제 뭐라고 하냐면,
세상에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선민인데 선민을 세상에 저런 죄 가운데 있는 그 이방인들을 들어서 선민을 벌주다니요. 이게 합당합니까? 라고 또 따지는 거예요. 또. 그래서 하박국은 3장밖에 없지만은 1장 1절부터 3장 16절 15절까지는 여호와께 2번을 물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2번에 다 응답을 해 주십니다. 한번 물을 때 한번 반응을 한번 보세요. 지금 어떤 심정으로 지금 하나님께 묻고 있는가? 1장 1절 보면 선지자 하박국의 묵시로 받은 경고라. 2절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상당히 지금 강한 어투로 지금 하나님께 따지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5절 보면 여호와의 응답해 가지고 이제 답을 해줘요. 자, 13절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괴로운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삭히되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으로 바다의 어족 같게 하시며 주권 없는 곤충 같게 하시나이까? 지금 자기 생각대로 지금 하나님께 따져 물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또 하나님의 대답이죠. 2장 3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같이 읽습니다.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하나님께서 때가 있다. 다 때가 되면 내가 어련히 알아서 할 건데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그러시면서 4절에 이런 말씀을 하셔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제 여기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의인은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의인이 믿음으로 살고 있다.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는 의미가 뭘까요? 대체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죠? 말씀대로 사는 게 믿음이에요. 기도하는 삶이 믿음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대표적인 믿음으로 사는 2가지가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잖아요.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 그 말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전적으로 믿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대로 응한다는 것도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걸 알기 때문에 모든 삶에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 말씀과 기도로 사는 게 이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에게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딱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의 변론을 통해서 이제 하박국이 드디어 깨달아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서 그 유명한 기도가 3장 17절 보시면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18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게 전적으로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도 주님을 향한 믿음, 주님을 향한 기쁨, 주님을 향한 그 즐거움을 해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게 의인의 삶의 모습이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환경적으로 어렵고 힘들면은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하나님 어째서 안 주요? 내가 받을 준비가 안 됐으니까 안 주신다니까요. 내가 할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시면 돼요. 내가 할 일은 그 정한 때는 누구만 하셔요? 하나님만 하셔요.
하나님이 할 일을 왜 내가 하려고 하세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한테 엉뚱하게 어찌하여. 하나님이 봤을 때 얼마나 웃기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이 하박국의 투정을 또 성실하게 다 답대해주고 타일러 깨우치게. 그랬더니 이런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과연 얼마나 믿음으로 사십니까? 우리는 죄 용서받고 죄인이 의인이 됐습니다. 우리는 의인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하면 나는 이제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믿음으로 산단 말은 말씀과 기도로 사는 거죠. 이 성경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구약의 이 하박국서 이 말씀을 신약에 3번 인용을 해요. 3번 인용이 돼요. 첫 번째 인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로마서예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로마서 1장 16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이 로마서 1장 16절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구원은 뭘로만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만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은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라고 인용을 한 겁니다. 두 번째 인용은 갈라디아서 3장 11절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11절은 갈라디아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주신 서신서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합당한지, 어떻게 사는 것이 신앙생활의 바른 모습인지 라고 하시면서 3장 11절에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설명을 해줘요. 그 말은 신앙생활도 역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신앙생활도 믿음으로 사셔야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앞에 항상 내 모든 일을 하나님과 연관시키는 믿음. 세 번째 인용은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0장 38절. 구원도 믿음으로 받고 신앙생활도 믿음으로 하는데,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떻게 형통한 일만 있습니까? 편안한 일만 있습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가장 많이 겪는 게 고난이에요. 고난. 믿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겠잖아요.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얼마의 어려움을 겪고 살아갈지 우리는 몰라요.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도 몰라요. 앞으로 나에게 펼쳐질 그 고난은 지금까지 구원받고 난 이후에 내가 겪었던 그 어떤 고난보다도 더 강도가 높은 고난이 닥칠 수도 있어요. 그것은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구원받은 의인이라고 하면은, 정말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구원도 믿음으로 받고 신앙생활도 믿음으로 한다고 알았으면, 이제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37절.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38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의인은 많은 고난 가운데 노출되어 있고 많은 고난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 살 때도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거죠. 구원도 믿음으로, 신앙생활도 믿음으로, 그 어떤 고난도 환난도 역경도 뭘로 이겨요? 믿음으로요. 근데 그 믿음은 말씀과 기도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무릎이요. 무릎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하나님은 그 어려움도, 그 고난도, 그 역경도 넘어갈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힘을 나에게 주십니다. 그걸 없애준다는 거 안 하셨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이 그 역경을, 그 고난을 없애준다고 안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신앙생활입니다. 나는 과연 정말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정말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신다고 하면 무엇보다도 올해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원동력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셔야 돼요. 다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처음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설명해 드릴 때 제가 처음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데살로니가전서는 예수님의 재림을 강조하고 있는 서신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부터 3장까지는 매 장마다 예수님의 재림이 나와요. 예수님의 재림이. 그리고 4장에서는 재림의 구체적인 방법이 자세히 나와 있어요. 재림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이야기하시면서 5장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자,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 하나님의 뜻, 이 삶은 재림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삶의 모습이에요. 재림을 이야기하시면서 이야기를 하셨다니까요. 마지막 때 정말 주님을 기다리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진짜 기다리는 사람의 마땅한 신앙생활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이야기하죠. 지금이 무슨 시대라고요? 말세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정말 주님이 오시기에 성경적으로는 다 이루어졌다니까요. 마지막 때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이야기로는 말세여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하시고 성경적으로 다 이루어졌다고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지금 국제 정세에 돌아가는 거 어떻게 보이십니까? 혹자들은 이야기해요. 이러다 3차 대전이 일어난 거 아니야? 왜요? 그 믿었던 자유민주주의를 선도했던 그 모 나라가 지금 계속 막 욕심이 창창해가지고 어떤 나라를 그냥 뭐 2시간 만에 대통령을 자기 나라로 데리고 오더니 이제 뜬금없이 뭐 어떤 나라를 자기한테 팔아요. 나라를 팔해. 그럼 그 국민들이 팔겠어요? 이제 그 나라를 이제 팔고 나면 또 다른 나라를 지금 눈독 들인다고 또 나오더라고 기사가. 와, 과연 이 욕심이 어디까지일까? 그런데 그 나라하고 반대되는 나라가 있잖아요. 그 나라는 성경에 나와 있는 제3차 대전의 주역이에요. 주역. 야, 이 국제 정세가 정말 어떻게 돌아간지 성경적으로 돌아가긴 돌아가는데 정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보면은 참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때가 다 됐다는 걸 알고 있어요. 느끼신가요? 정말 느끼고 계셔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라는 겁니다. 1장을 보시죠. 1장 10절. 1장 10절. 1장이 맨 마지막 10절.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니라. 예수니라. 예수님이 강림하신대요. 재림하신대요. 그때 우리를 건져주시려고 오시는 거예요. 2장 19절. 2장 마지막 19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님 강림하실 때 우리의 기쁨은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왜 주님이 강림하십니까? 대체 왜 강림하시죠? 구원받은 우리를 데려가려고 오시잖아요. 더 이상 이 악한 세상에서 험난한 걸 그만 보라고 우리를 데려가시려고 오시는 거예요. 3장 13절.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데살로니가전서는요 예수님 재림을 이야기하는 성경책입니다. 1장, 2장, 3장 매 장마다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4장에 구체적으로 4장 13절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리 함이라. 여기서 형제들아, 자는 자, 지금 구원은 받고 자는 자도 있고 구원을 받고 먼저 죽은 자도 있죠. 그런데 우린 죽었다는 표현 안 하죠. 16절 15절입니다. 15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4장에는 재림의 구체적인 내용을 지금 설명하고 있으면 그러면서 또 이것도 강조하죠. 7절 4장 7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마땅한 삶은 거룩한 삶이에요. 구별된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것이 재림을 기다리는 마땅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깨어 있으라. 깨어서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무릎을 꿇으셔야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 그 삶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바라고 계셔요. 그러면 기도를 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 대체 응답받는 기도는 어떤 것이고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는 어떤 것일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는요,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기도를 받으셔요. 구원받지 않았는데 무슨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기도는 내 죄를 사해달라는 기도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십자가 옆에 강도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자기 죄 문제를 회개하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예수님의 크고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랬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내 죄가 영원히 사해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는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으셔요. 잠언 15장 29절에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들으셔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기도를 들으시죠. 우리나라처럼 교회가 많은 나라도 없다니까요. 주일이면 얼마나 많은 교회에서 주여 주여 하고 있어요.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셔요? 이것부터 이야기하시죠. 이놈아, 네 죄 문제 좀 해결하고 와.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악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지옥 형벌 받을 사람입니다. 그 기도를 왜 들어줘요? 여러분 아파트에서 앞집에 사는 아들이 와가지고 날마다 우리 문을 두드리고 나 장난감 하나 사주세요. 사줘요? 아, 이놈아, 아버지한테 가. 네 아버지한테 왜 나한테 그래? 정신없는 애잖아요. 정신없는 애. 아가, 네 아버지는 내가 아니고 저분이야. 저분한테 사달라게. 마찬가지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의 아버지가 될 수가 있죠? 하나님은 아버지가 아니라요, 죄를 심판하실 심판자입니다. 심판자. 그러니까 제일 먼저 우리가 할 일은 죄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들으셔요. 여기 앉아 계신 우리들은 어떻게 죄 문제 다 해결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기도는요, 그리스도인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특권. 그 누구도 아버지여라고 기도할 수 없다니까요. 자격이 안 되는데.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정말 우리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로 이제 하나님 어떤 기도를 들어주시느냐? 이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됐다고? 아이고 아버지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요것도 주고 집도 그냥 태백에서 제일 좋은 집도 주고 줄 것 같아요? 안 줘요. 요한일서 5장 요한일서 5장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같이 읽습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대요. 여기서 뜻은 내 뜻일까요? 하나님 뜻일까요? 하나님 뜻이죠. 우리 초등학생 예를 들어서 아들이요. 그 일본 니폰도라 있잖아요. 이 칼을 사주라고 하면 내가 사줘요? 날이면 날마다 내 앞에 무릎 꿇고 사정해 잠도 안 자고 하면 사줘요? 어떤 정신없는 아버지가 이 사무라이들이 쓰는 그 칼을 초등학생 아들이 사주라고 강구한다 해서 사줄 아버지가 어디가 있어요? 장난감 사주지. 장난감 칼을 사주지.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하나님께 강구한다 해서 하나님 다 들어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뜻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신앙의 분량에 맞게 내 믿음의 분량에 맞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일단 우리들이 할 일은 내 믿음이 좀 진보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의 뜻을 옳게 분별할 수 있도록 내가 어떤 어려움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달라고 내 더러운 마음이 좀 어떻게 하면 좀 깨끗해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를 들으셔야지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가 평생 집도 없이 살았다니까요. 돈벼락 좀 내려주시오. 제가 지금도 노또가 안 돼요. 하나님은 나를 너무 잘하셔. 돈 좋아하게 생겼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꼭 필요한 만큼만 줘요. 필요한 만큼만. 신통방통이에요. 하나님 너무 잘하셔요. 영마의 저곳은 돈을 필요 이상으로 주면 마음이 어디로 가요? 세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세 번째 정직한 사람 그리고 겸손한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셔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잘 받기를 원하시면 우리는 마음이 정직하고 겸손하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그 기도를 잘 들어주실 거예요. 정말 내가 겸손할 수만 있다가면 내가 겸손한 사람만 될 수 있다가면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 실족도 시키지 않고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상처도 안 받을 텐데 나만 낮추면 되잖아요. 옛날에 어거스틴 그 우리 대부 믿음의 선진 대부에게 한 번 제자가 물어봤대요. 신앙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첫째도 겸손, 두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다. 겸손하셔야 돼요. 겸손. 여기 앉아 있는 우리 태백 식구 중에서 나는 몇 번째예요? 따라서 한번 합시다. 꼴찌. 그래도 중간 속 보이네. 그 말하는 게 순간 나는 중간적 그것이 교만한 마음이라니까요. 내가 중간이 아니라 따라서 합니다. 나는 꼴찌. 나는 꼴찌이기 때문에 교회 오면 제일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굳은 일을 하면서 즐거운 마음을 하는 거죠. 근데 마음이 높아져 있으면 내가 왜 이것을 해? 이것은 내가 지금 할 군번이 아니지. 그런 마음이 든다니까요. 한번 찾아보면 시편 10장 17절 시편 10장 17절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으니
저희 마음을 예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어떤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고 귀를 기울여 들으신다고요? 겸손한 사람. 좀 나를 좀 낮춥시다. 금년에는 나를 제발 좀 낮춥시다. 나를 낮출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이거예요. 나를 죽이면 돼요. 사도 바울은 날마다 자기를 죽인다고 했잖아요.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이 배운 사람입니까?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습니까? 가진 것도 많죠. 지식도 높죠. 경험도 많죠. 사도 바울처럼 정말 위대한 대단한 육신적으로 대단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이후에 날마다 자기를 죽인다고 돼 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실제로 자기 목숨을 죽인다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앞에 철저하게 자기를 계속 죽이는 거예요. 계속 낮췄다는 뜻이에요. 자기를 죽이면 겸손해질 수 있어요. 자기를 안 죽이기 때문에 교만이 올라오는 겁니다. 자기를 낮추면은 다른 형제자매들이 다 나보다 높은 천사같이 보일 거예요. 초심으로 돌아가 보세요. 제가 구원을 막 받았을 때 진짜 다 천사 같더라고. 그때 당시 화순교회인데 강당에 그 몇백 명이 앉아 있는데 와 그분들이 다 대단하게 보이더라고. 야 이분들이 이걸 깨닫고 그걸 대단하다. 다 천사 같더라고. 그런데 앞불사 1년이 가고 3년이 가고 5년이 갔더니 그 천사가 어떻게 됐어요? 천사가 다들 바뀌어. 물어봅시다. 그분이 바뀐 거예요? 내 마음이 바뀐 거예요? 내 마음이 바뀐 거예요. 내 마음이 높아진 거예요. 내 마음이 높아진 거죠. 그러니까 말씀만 있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건 교만해져요. 말씀만 있고 기도하지 않으면 교만해진다니까요. 기도만 하고 말씀이 없으면 신비주의에 빠져요. 신비주의. 엊그저께 신방 한번 갔더니 그분이 기도원이 어떤데요?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기도원은 다 타락했어요. 옛날에는 기도원을 많이 운영했잖아요. 기도는 말 그대로 기도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 가서 기도만 하지 뭘 안 봐요? 말씀은 묵상하지 않고 기도만 주저하고 주구장창 기도만 하고 있으니까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헛것이 사탄이 그냥 확 마음을 뺏어버린 거죠. 신비주의에 빠져요. 기도는요.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과 기도라고 했잖아요. 기도는 반드시 말씀의 바탕에서 기도를 해야지 말씀만 한다? 교만해져요. 말씀을 얻고 기도만 한다? 신비주의에 빠진다니까요. 지금 나와 있는 이단들의 거의 모든 초창기 교주들은요. 기도원 출신들이에요. 기도원 가서 몇 년 동안 했더니 갑자기 신경을 깨달아 버렸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대.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에요. 지금은 기도원 하면 사람들이 다 알아요. 이상한 곳이라는 거. 뭐 병을 치료하거나 안수기도 하고 막 가서 사람도 죽이잖아요. 막 두드러 패가지고. 말씀의 바탕이 되지 않는 기도는 신비주의입니다. 반대로 기도만 하고 말씀이 없으면 신비주의고 말씀만 있고 기도하지 않으면 교만해져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 내 신앙생활 하는데 정말 중요합니다. 또 네 번째, 죄인의 기도는 안 들으셔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죄 가운데 빠져 있다 안 들으십니다. 시편 66편 18절에 보면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라고 돼 있어요. 내 마음에 죄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들으셔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실 거예요. 너 그것부터 회개하고 와. 너 그것부터 회개하고 와. 온통 마음은 시기, 질투, 미움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주여 하나님 무엇일 것 같아요? 다 아시지? 너 먼저 그 미워하는 마음부터 시기하는 마음부터 그 음행한 마음부터 너 정리하고 와. 하나님이 시편 66편 18절에 죄인의 기도는 듣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분명히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정말 응답 받으시려면은 깨끗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정욕에 쓰려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으셔요. 정욕이란 말은 내 육신의 안위를 위해서 육신의 락을 위해서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안 들어주셔요. 이것은 다를 수 있어요. 이 예는 옛날부터 종종 들었던 예니까 오해 안 하시면 돼요. 옛날부터 내가 이 예화는 잘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저거 나한테 해당하는데 나한테 지금 하는 말이 오해 안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17평에 살고 있어. 하나님 제발 33평으로 좀 이사 좀 가게 해주시오. 자, 내가 왜 33평으로 가려고 하느냐? 그 의도가 중요해요. 하나님, 내가 진짜 넓은 데서 가정도 개방하고 내가 여기서 전도 집회도 하고 좀 전도하는 데 도움이 되게끔 그랬으니까 하나님 제발 나 좀 풍족하게 좀 넓은 데로 이사하게 그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진짜 좁은 데 사는 게 너무 쪽팔려요 진짜 세상 사람 보기에도 나도 안 쓰고 그러니까 제발 넓은 데로 좀 옮겨 주십시오. 하나님 같으면 어떤 기도를 들어주시겠어요? 그러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지금 생활에 더 나은 데로 옮기고 싶은데 그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목적이 뭐냐? 하나님 먼저냐? 내 육신의 아이가 먼저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욕에 쓰려고 하는 기도는 안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차 좀 바꾸고 싶어요. 요즘 전기차 하이브리드 좋은 건데 진짜 동창회 가면 내가 진짜 좀 나도 한번 평생 중고차 사서 새 차로 한번 살아봅시다. 하나님 바꿔주실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이 지역 형편상 진짜 경유차 매연이 있어서 단속한다고 하니까 안 되고 제발 청정 강원도에서 하이브리드 차도 어쩔 수 없이 제도 때문에 여기도 못 가고 앞으로 4등급은 저 수도권도 못 들어가요 이제. 그러니까 내가 전도돼야 되니까 마음 좀 하이브리드 차로 좀. 그럼 하나님 그 기도는 그래? 네가 전도하러 수도권에 왔다 갔다 한다고? 수도권은 4등급 차도 아마 못 들어갈 거예요. 그런 기도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잖아요. 정욕에 쓰려고. 야고보서 4장 2절로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안위를 위해서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잘 안 들어주셔요. 그러면 대체 무엇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될까? 첫 번째는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도록 십자가의 사랑을 더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기도, 그 기도를 하셔야죠.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깨끗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되고, 내가 깨어있는 사람, 또 형제자매를 정말 사랑할 수 있도록 내 마음과 마음을 넓혀주세요 하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골로새서 4장 2절로 3절에 보면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이뤄진 영혼을 전도하고 싶다. 무릎 꿇으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자꾸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실 거예요. 골로새서 4장 2절로 3절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의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가장 쉬운 기도 방법은 어려우니까 혹시 5손가락 기도법을 알고 계세요? 5손가락 기도법. 가장 첫 번째가 뭐죠? 엄지. 이건 누구예요? 나예요. 나. 나를 위한 기도를 먼저 하셔요. 나를 위한 뭔 기도요? 구원의 감사를 드려야죠.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구원시켜 주신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정결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직 버리지 못한 죄가 있으면 하나님 버릴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해 주세요. 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도록. 이게 엄지. 그다음에 요것은요. 요것은 검지. 요것은 나지만 요것은 누구예요? 너. 내가 저 자매만 아니면, 내가 저 형제만 아니면 미워하는 사람,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다 내 마음에 들은 사람만 있는 건 아니죠. 때로는 내 마음에 안 들고 미운 사람도 있어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보기만 하면 짜증나. 있죠? 기도하셔야 돼요. 왜 그 짜증나는 마음이 안 없어지느냐? 기도한 적이 없잖아요. 기도 안 하시잖아요. 기도하시면 그 미워하는 마음이 나중에는 불쌍한 마음으로 바뀌어요. 긍휼한 마음으로 바뀐다니까요. 그 마음이 나중에는 짠한 마음으로 바뀌고 그 마음이 나중에는 사랑으로 바뀌어요. 기도하세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원수로 보이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로는 없어요.
어떻게 원수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뀔 수 있어요? 나는 못해요. 10년 아니 100년을 쳐다보세요. 원수는 원수지. 나는 못해요. 하나님은 하셔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마음을 바꿔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셔요. 나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하면 두 번째가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맨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잖아요. 나. 하나님 길을 막아버리신다니까. 영만아 제발 네 미워하는 마음 좀 없애라.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가운데 중지, 제일 중요한 힘. 이것은 교회를 위해서. 특히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교회 앞에서 일하시는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약지. 이건 뭐예요? 결혼반지 어디다 껴요? 여기다 껴요. 약지. 그러니까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직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 내 가족들, 내 사랑하는 친구들, 그 친구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마지막 이 새끼손가락은요. 제일 연약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도 보면은 아직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있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불안하고 연약하고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 위해서 꼭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의 중보 기도가 변화시켜 줍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 사람을 변화시켜 줘요. 무엇보다도 믿음은 말씀과 기도라겠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겠죠.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우리가 의심하고 불신하고 기도한 것은 하나님이 안 들어주셔요. 야고보서 1장 6절. 제가 5절부터 읽어드릴게요.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어요?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안정된 상태에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셔요.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안정된 상태에 사는 걸 원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상태에 사는 것을 원하셔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안정된 상태에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배부르고 등 따뜻하면 엉뚱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만 매달리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그 상태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고 있는 걸 지금까지 안 주신 거예요. 왜? 그걸 얻으면 어떻게 되니까요? 배부르고 등 따뜻하면 어떻게 되니까요? 엉뚱한 생각하니까 엉뚱한 생각. 세상으로 가니까 하나님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향해서 원하는 것은 이 세상에 안정된 상태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상태를 원하시는 거예요. 호세아서 마지막으로 호세아서 13장 구약성경 1267페이지 6장 13장 6절 호세아서 13장 6절 저희가 먹이운 대로 배부르며 배부름으로 같이 읽습니다.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인하여 나를 잊었느니라. 쉽게 말해서 배부르고 등 따뜻하니까 마음이 교만해져서 누굴 잊어요? 하나님을 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매달리고 하나님만 붙잡을 수 있도록 지금 하나님이 내 형편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러니까 기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그 기쁨과 감사의 원천은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올 한 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태백 식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굳은 날씨 속에 함께 발걸음을 교회당으로 모아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의지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그런 삶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항상 주님 앞에 정말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주에 있을 오전집, 낮집회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길 기도드립니다. 능력 마신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을 모아주시고 이 어리석은 자의 입술도 주장해 주시길 원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